오늘은 온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우리 뭐 4학년, 5학년 되신 분들 계시죠? 6학년까지. 뭐 저는 9학년까지는 아직 어린 아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옛꿈 그 공동체가 같이 말씀 들을 때 항상 옛꿈 한번 외치고 같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옛꿈 한번 외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꿈. 네, 좋습니다. 네, 네, 우선 PPT 잠시 좀 넘겨볼까요? 네. 네, 항상 이제 말씀 제목 저희가 같이 따라하면서 손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이제 말씀을 항상 시작하는데 여기 피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동작으로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네, 약속의 가족들이에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약속의 가족들이에요. 네, 네, 아멘.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물건을 좀 갖고 싶나요? 네, 우리 온유는 벌써 이제 핸드폰, 네, 핸드폰 갖고 싶어하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질 수 있다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듯이 또 오늘 말씀에서 간절히 애타게 한 가지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를 간절히 기다려온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이죠. 사라는 지난날 동안 자신의 몸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태에서 난 아이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본인도 부부 생활이 오래다 보니까 뭘 알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 몸 상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그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지만, 근데 왜 울고 있을까요? 저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몸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째 하나 따라해 볼까요? 자손에 대해서 자손, 네, 자손. 그리고 두 번째 땅. 네. 근데 특별히 이 자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키워드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세요. 하나는 큰 민족, 그리고 두 번째는 강대한 나라, 세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크고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에게서 낳는 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 하갈에게 시켜서,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라고 해서 아들을 한 명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네, 이스마엘이죠. 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들아, 그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번 좌절했어요. 본인들이 그래도 약속을 생각하고 성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얘들아, 내년에 있잖아.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던 이 사라가 자신의 나이가 어느덧 90살이 넘어가니까 90살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약간 그것에 대해서 비웃음은 아니지만 약간 믿기지 않는 듯한 웃음을 띠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좀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이 좀 있지만 우리 부부가 된 장년층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내 배우자가 방문 닫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문 틈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여보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것은 젊은 부부에게는 축복이지만 90이 되어가는 나이에 여보 갑자기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가 생길 거래 라고 하면 한바탕 서로 그냥 붙잡고 웃거나 아니면 가까운 그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그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를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름도 지어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고. 예.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사라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몸에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1장 3절의 순간이 바로 이 PPT의 이 그림의 순간인데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찾으셨으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우리 이어서 6절도 한번 사라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구약은 별 언급을 따로 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 저 뒤에서 보면은 이 사건을 두고 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을 텐데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갈라디아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아멘. 여기서 친구들, 우리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대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아,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렴. 그리고 얘들아, 나는 엄청 똑똑한 사람 필요 없고 엄청 의로운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한 사람들 찾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다 받을 건데 내게로 오는 자들은 한 명도 내가 거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전파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고도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것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신 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길에서 구걸하는 자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들,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억눌린 인생들을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얘들아, 이제 내가 가지만, 이제 내가 너희 곁에 잠시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한 가지 계명,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렴 하시면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아래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네, 가방이 보이고 옷도 보이고 네, 신발과 쿠키도 보이죠. 이렇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 가방, 샌들, 옷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어요.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은 지금 잠시 곁에 안 계시지만 어려운 시기, 핍박의 시기를 같이 견뎌내고 있죠. 친구들, 영가족은 각자 우리 이렇게 옆에 좌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른데 바로 이 그림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영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의 가족이야.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가족이야. 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그리고 너는 나의 가족이야. 시작.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처음 발걸음 했던 것이 사실은 부모를 따라서일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를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삶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발걸음했고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니까 발걸음했지만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 교육 때문에 발걸음했지만 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약속된 아이를 받고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그 사라가 아이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영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이삭과 같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교회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다른 점이 많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로 그 무엇보다 우리 영가족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또 이삭이 야곱으로 그리고 끝내 예수님에게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두 가지 결단 이제 마치고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전해준 우리 전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조금 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 그 메시지의 바통을 이어서 우리가 영가족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나누게 될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28페이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저렇게 타이틀을 5분 메시지라고 했는데 5분 제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가족으로 살아갈 때면 분명한 것은 영가족은요, 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족의 개념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개인의 어떤 이익과 또한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자기에게 좋을 때면 그 가족됨을, 좀 싫을 때면 가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왼수가 되죠.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속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영가족은요, 우리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굴레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예담아, 우리 예담이가 아주 장난이 많은데, 우리 시온이, 온유 예담이, 그리고 저기 하윤이, 서윤이,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까지 어른으로서, 이전 세대로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가족을 만들어 갈 때 말이죠. 자, 그 기준을 3절에서 천천히 하나씩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죠.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그 삶의 주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 인생의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져야 돼요. 곧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판결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곧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또한 몸된 교회까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기독교 영가족이 소유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3절의 후반에 보면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좀 나아질까? 내가 내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경영이 아닙니다. 이 인간사에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한 하찮은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된 이 영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영은 이 세상에 치우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 곧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저 하늘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을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의 행사를 내가 좌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섰을 때 이전 세대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자,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었지만 누구도 있어요?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선인에 속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길 원합니까? 선한 인생 되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 세상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무한하신 크신 그 은혜하심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고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한 달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의 주간에 맞게끔 매주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이전 세대된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또 스승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분명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났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여러분이 정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가족으로서요, 서로 독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가 서로가 함께 지치지 않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를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말해보죠.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